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 210장 찬송 들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독.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16장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마지막 이틀간의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이틀간의 내용을 5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 분량의 4분의 1이 이곳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까지 하면 그 이후의 18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 내용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사역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의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집중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먹는 것이나 아니면 모든 그 가운데서 당장 우리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느끼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행동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살 것인가,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겨놓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이럴 줄 몰랐는 거죠. 이럴 줄 몰랐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나마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말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바로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장에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들이 커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웃과 그리고 교회. 저는 순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아들,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동네 강아지, 또 자기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남편은 맨 마지막 순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17장에서 마지막 기도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를 질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방향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 그 기도는, 그 진리는 결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귀한 것은 예수님의 그 진리와 가르침들이 문지방을 넘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대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큰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주일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과연 이곳에 얼만큼 더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요번에 서울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가만히 보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야, 정말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열댓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갑갑해지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저희 사모님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할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향이 그런 모습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이 제자들 그리고 그 넘어서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오늘이 나 자신들을 갱년기를 넘고 그리고 사춘기를 뛰어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 복음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이 거룩한 전도와 선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들이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게 되면서 언더우드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세계로 병원에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큰 병원의 원장님이 여러분 소나타를 타고 퇴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병원에 여러분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신 이성구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그 병원 큰 병원을 세우시고 나름 꽤 규모 있는 병원들 그곳에 여러분 일하는 의사들만 해도 20명이나 됩니다. 그런 병원의 원장이신 이 장로님이 이제 퇴근을 하시는데 5시에 제가 모습을 뵀거든요. 제가 아침에 요번에 가는 게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제 캐리를 들고 치과부터 안과 그리고 여러분 검사를 하고 오후에 2시가 되자마자 세계로 병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링겔 하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보니까 5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5시가 되니까 전부 다들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수술방이나 아니면 그게 입원하신 그 분들 외에는 다들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 나가시는데 처음 뵀어요. 소나타를 타고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야, 감동이었습니다. 저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개인 병원을 하더라도 다들 요즘 한국의 외제차들이 흔해졌더라고요. 벤츠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 다녀서 처음에는 제가 소카라는 차를 빌려서 차를 운전하는데 외제차 보면 옛날에 주눅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눅이 들지 않을 것은 온 주변에 피할 수가 없어요. BMW 피하면 벤츠고 벤츠 피하면 앞에 포르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흔해진 시대에 정말 누릴 수도 있는 분이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이 병원을 통해서 선교하시고 또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되 우리의 목표와 방향들이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
올라가다 보면 저는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2층, 4층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조선을 바라보고 내가 꿈꾸고 기도하며 내가 이 조선 땅에 일본을 거쳐서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캄캄하더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본까지만 가도 뭔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선 땅에 막상 도착을 해보니 너무나도 그 보여지고 있는 그 환경에 너무 할 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21일 날 우리가 마지막 달란트 잔치를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안겔레스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목사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그곳에 처음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저는 마누알리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들이 짓고 있는 집은 여러분 절벽 끝에서 대나무로 말뚝을 삼아서 그곳에 나무 판자를 거치고 여러분 그 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어느 날 여러분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나무가 혹시라도 무너지고 토사가 쓸리기도 하면 그 집 전체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비가 조금 와보니 어떻습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수구 시설이 되지 않고 상수도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이 언더우드가 조선에 처음 왔을 때의 그 모습이 그보다 더 열악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곳에서 사역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내가 며칠 머무면서 내가 보니 이러한 환경들만 문제가 아니라 관료들은 타락해 있고 부패되어 있고 그저 외국인이 왔기에 돈을 요구하고 그들과의 모습들을 볼 때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묵묵히 버티고 견디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을 이 나라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뭐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다음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그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하나가 되어옵소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들도 이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이들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오래전에 믿은 복음을 믿은 세대와 또한 복음을 이제 갓 믿는 초신자와 복음을 가진 믿지 못한 자들도 다 바로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좀 더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넘어서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그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멀리 떨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되어진 5주 6주 되었나요? 이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와 다르게 여러분 치솟아 올라가는 이 기름값 여기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류가 막히게 되어지면요 모든 물가들이 여러분 상승합니다. 쌀을 이제 2배 될 겁니다. 모든 물가들이 여러분 치솟아 오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지만 이제 이 사회가 어쩌면 좀 더 큰 혼란 가운데로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프니가 파업한다고 어제 제가 타고 온 택시 기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프니 트라이시클 기사 다 파업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거예요. 정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한국의 기름값이 한 2,000원 아직 한 80페소 정도 됩니다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 같이 잘 사는 나라도 80페소밖에 안 하는데 우리 지금 필리핀이 한국보다 못하네 지금 150페소예요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음 주가 되면 택시도 아마 운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200페소가 넘어가면 아마 자기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좀 더 문제방을 좀 심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너희들 전쟁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세계의 열방들을 위하여서 그저 우리 가족 내 식구 요것들만 여러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그것이 피부에 와닿게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쩌면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우리 잠자는 것 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공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여러분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도 없고 진창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온전치가 못해요.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 여정이 남아져 있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실 하나님 언더우드가 말한 것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경에 너무 어려움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결정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바쁠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이 세상이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전쟁으로부터의 하나님 평화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열어 이제 대화의 자리로 하나님 서로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